2022년 지난 해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보내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게 되었습니다. 오늘 새해 첫 주, 첫날 하나님 우리를 예배로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면 새해에는 좀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좀 더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열매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오늘 포도나무와 그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어떤 것일까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무엇인가? 제자들은 가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열매를 많이 맺으면,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열매를 많이 맺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임을 입증하게 된다, 확증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음으로 해서 수분과 양분을 공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세 가지 종류의 삶이 등장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불에 던져져서 살라진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서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사람.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과 부르심을 거부한 사람. 자기들이 예수님의 초청과 부르심을 거부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들은 거부를 당하고 버림을 당하게 되고 예수님으로부터, 그래서 꺼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불에 던져져서 심판에 처해지게 되는 겁니다. 꼭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은 주님께서 자꾸 부르세요, 우리를. 자꾸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의 부르심을 계속해서 끝까지 거절하고 거부하면 마침내 주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다른 한 종류의 삶은 포도나무에 붙어는 있지만 열매가 없는 삶.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만 열매가 없는 삶이 있습니다. 농부는 이 열매가 없는 가지를 잘라냅니다. 아버지께서 잘라내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는 붙어 있는데 열매가 없으면 그것을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십니다. 잘라내 버리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포도나무 가지에 포도 열매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포도나무 존재 목적 자체를 상실한 것입니다. 과실수는 열매를 위해서 과실수를 심는 거죠. 근데 그게 열매가 없으면 그건 존재 자체가 목적을 상실한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뿌리로부터 빨아올린 뿌리와 줄기를 통해서 공급된 그런 물과 양분, 이거 다 허비하는 거예요. 열매 맺는 일에 이게 사용이 돼야 되는데 열매도 없는 일에 헛되게 허비가 되고 낭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 맺는 가지를 위하여서 열매가 없는 가지는 잘라낸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열매가 없는 사람은 존재 목적을 잃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열매 없는 사람을 죽음과 심판을 통해서 싹 제거를 해버리십니다. 또 한 종류의 삶이 있는데 그것은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이것을 열매를 맺는 가지에 비유하셨는데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서 아버지께서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 이 농부가 나무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단에는 전지와 전정이 있습니다. 비교적 굵은 가지를 잘라주는 것, 이걸 이제 전지라고 부릅니다. 또 하나의 수단이 있는데 그것은 전정입니다. 전정이라고 하는 것은 가지 끝에 끝순 이런 것들을 이제 잘라주는 겁니다. 잘라주면 일명 순식이라고 하는데 식물의 발육을 좋게 만들고 그래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렇게 농부가 도와주죠. 이렇게 해서 포도나무가 흡수한 물과 양분 그리고 광합성 작용으로 인하여서 얻은 에너지를 온전히 열매 맺는 데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원하시는 열매는 어떤 것일까요? 주님 우리에게 어떤 열매를 원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하여서 맺어 드릴 수 있는 열매, 어떤 열매가 있을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우리의 성품이 주님 닮은 성품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기를,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성령의 열매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 5장 22, 3절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이제 점점 더 주님 안에 거하게 되고 말씀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게 되고 그러면서 열매를 맺는데 우리의 성품이 주님 닮은 그런 성품으로 자꾸 성화되어져 가는 거, 이게 이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들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좀 성품에, 자신의 성품에 좀 변화가 일어난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아이고, 나는 그냥 원래 그렇게 대먹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냥 계속 그렇게 사는 거야. 그렇게 사실 겁니까, 올해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는 성품의 열매예요. 그런데 이런 전혀 변화가 없으면, 여기에 열매가 없으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열매가 없는 가지는 그럼 내가 잘라내겠더라고. 여러분들 이게 큰일입니다. 그냥 가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냥 살아서 될 일이 아니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또 한 종류의 열매가 있는데 그것은 무슨 열매일까? 생명의 열매입니다. 생명 열매.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 그게 생명의 열매입니다.
성경은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11장 30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아멘. 생명나무에서 생명과 실이 열리겠죠. 의인의 열매, 지혜로운 사람, 이런 사람들은 생명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 잠언 11장 30절을 현대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바르게 사는 이가 거두는 열매는 생명이요 사람 살리는 일이다. 슬기롭게 사는 이는 사람을 얻는다. 바르게 사는 사람, 생명 열매를 맺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얻는다 라고 말씀합니다. 2023년에 우리의 성품에 좀 변화가 일어나고 생명 열매를 맺는 일을 위하여서 힘써야 할 일이 무엇이 있을까? 첫째로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우리가 열매 맺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열매 맺기 위하여서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을 성경이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가지가 생명을 유지하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하는 것, 이것은 망고불변의 원칙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벗어났어, 이걸 떠났어, 나는 그러지 않아도 내가 알아서 열매 맺을 수 있다. 나는 그리스도하고 교제하고 교통하지 않아도 좋은 성품의 사람으로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도 있고, 내가 수양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돌을 닦아서 할 수 있고, 또 생명도 내가 생명 열매도 맺을 수 있고. 여러분들 이건 다 그냥 말로만 그런 것이 실제로 그렇게 되는 일은 아닙니다. 교인들이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생명조차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능력은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지 아니하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15장 4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큰 소리 뻥뻥 치고 하지만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생명도 지킬 수가 없고 열매 맺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생명도 지킬 수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와 교제가 없이 열매를 맺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스도와 교제가 없이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스도와 교제가 없이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교제는 한순간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계속 붙어 있는 것이지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떨어지는 그 순간에 이게 준 건데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물이 너무 귀해서 오염된 물만 먹고 살던 한 아프리카 사람이 미국 여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 여행 중에 지인의 대접으로 인하여서 좋은 호텔에 지내게 되었습니다. 고급 호텔 욕실에 들어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 고향에서는 이거 뭐 그냥 이 오염된 물을 마시다가 그 욕실에 수도꼭지만 틀었다 하면 그냥 물이 철철철철 깨끗한 물이 끝없이 한없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 사람이 생각을 했습니다. 야, 이거 우리나라에 내가 살고 있는 그 마을에 사람들이 물이 위해서 고통당하는데 이 수도꼭지 요거 하나만 딱 가지고 가면은 야, 이거 뭐 정말 끝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렌치를 구해다가 그걸 수도꼭지를 이제 다 취했습니다. 수도꼭지를 이제 가지고 와서 고향에 가서 이제 자기가 고향 사람들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이제 딱 가지고 왔는데, 가지고 가서 사람들을 다 동네 사람들을 모아다가 이제는 내가 우리 동네 물 부족의 현상, 물의 모든 어려움들, 문제는 다 해결을 하겠습니다.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소리를 치고는 외치고는 수도꼭지를 돌렸습니다. 물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물이 안 나오죠. 예. 당연히 그 수도꼭지에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 수원지와 분리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도꼭지는 수도꼭지만 가지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명과 모든 것 근원이 되시는 분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새해에 주님과 연결되어져 있지 아니한다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생활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2023년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주님 안에 머무르고 말씀 통하여서 주님과 교제하고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나는 열매 맺는 삶을 살리라. 마음에 결단하시고 다짐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깨끗해져야 됩니다. 깨끗해져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죠. 요한복음 15장 2절, 열매를 맺는 것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깨끗하게 되어야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병든 꽃이나 가지, 병든 꽃 이거 이제 잘라내지 않으면 그 꽃은 시들어버리는 걸 말할 것도 없고 주변의 꽃이나 가지에 병을 옮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농부들은 병든 거는 자꾸 잘라냅니다. 건강하게 열매 맺는 그런 가지를 위하여서 그 열매 맺는 가지에 지키고 그리고 충분한 수분과 양분을 제공하기 위하여서 병든 가지, 열매 없는 가지, 꽃순들 이런 것들을 제거하고 전지하고 전정하는 일을 계속해서 감당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사용하실까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수단은 말씀이죠.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우리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일러준 말로 주님이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수단이 바로 말씀이죠. 말씀은, 여러분들 이 말씀이 뭘까? 이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는데 우리의 심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고 능력이 넘쳐서 우리를 깨끗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고 좌우의 날씨는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 4장 12절.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수는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딱 비춰지면,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가 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내 속에 있는 모든 더럽고 추한 것들이 다 드러나요. 병든 모습들이 다 드러나요. 우리의 생각, 타락하고 오염된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요. 거짓된 사상에 사로잡혀 있는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거짓말에 유혹되어서 그것을 참인 줄 알고 그것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말씀 거울 딱 비추면 거기서 그것에서 다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추한 것들을 다 보고 알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있어서 그 말씀이 우리를 수술하고 우리 속에 있는 병든 부분들을 다 도려내고 잘라내고 다시 건강을 회복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서가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 앞서 달리도록 해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의 앞길을 여시도록 그렇게. 말씀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냥 이게 그냥 글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실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성도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수단 중에는 고난과 시험이 있습니다. 고난과 시험. 이것을 통해서 성도를 정결케 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된 자들은 고난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나에게 주셨을까? 이런 환난을 나로 하여금 만나게 하시고 정말 높은 또 이 산들을 넘게 하실까? 그 고난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탐욕들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제거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자신이 경험을 해본 사람은 고난을 통하여서 자신의 심령이 정결케 되어지고 정금같이 그렇게 연단되어져 나오는 것을 경험한 사람은 뭐라고 말하는 거니까 이 다윗처럼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고난당할 때 나를 정결케 하셔서 많은 열매를 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건 우리가 깨달아야만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열매를 원하셔서 정결함을 주시기 위해 나에게 이런 고난을 만나게 하셨구나. 아니,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 고난 뒤에 감추어져 있구나, 숨겨져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고난의 때에 그래서 우리는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생각을 하면서 더 많은 열매를 위하여서 자신을 정결하게 하기 위한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죠. 고난이 이제 참 귀한 것인데, 하나님 주신 귀한 것인데, 그것 고난 당하였을 때 원망이나 하고 불평이나 하고, 그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할 수 있는 열매 맺는 길, 그냥 지름길로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다 날려버리고 헛되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앉아있으면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닭과 독수리는 위험 앞에서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폭풍이 밀려옵니다. 그러면 닭은 몸을 날개에 묻은 채 숨을 곳을 찾습니다. 닭은 어디 숨을 곳이 없나. 그래서 이렇게 숲풀 밑에 어디 낮게 담장 이런 데 숨습니다. 숨을 곳을 찾아서. 그런데 독수리는 거대한 날개를 활짝 펴니다. 폭풍이 올 때. 그리고 태풍에 몸을 싣고는 유유히 날아올라서 안전지대를 향하여서 날아오릅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의 폭풍을 만날 때에 사람들도 두 유형으로 나뉩니다. 고통스러운 일, 억울한 일 만날 때에, 괴로운 일을 만날 때에 몸을 숨기고 자꾸 감추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닭형 인간입니다. 이건 문제 해결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전혀 어떤 유익도 없습니다. 그런데 담대하게 대처하는 독수리형 인간이 있습니다. 고난까지도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열매를 위하여서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하면서 고난 가운데 움츠러들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많은 열매를 위하여서 독수리처럼 비상의 날개를 활짝 펴고 그리고 주님께로 날아가는, 여러분들 얼마나 멋있습니까? 오히려 고난 때에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서 그래서 깨끗하게 되어져서 열매를 맺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모진 바람과 추위를 이겨내며 자란 나무가 좋은 목재가 됩니다. 모진 바람, 강추위, 칼바람 이런 거 잘 이겨내야 좋은 목재가 되는 거죠. 로키 산맥의 해발 3,000m 높이에 수목 한계선인 지대가 있습니다. 이 지대 나무들이 아주 매서운 추위 칼바람 때문에 나무가 곱게 착 빼올리지 못합니다. 자라지 못하고 하나같이 다 굽었어요. 너무 바람이 강해서 그래서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모진 추위와 매서운 바람을 극복하고 자라난 이 나무들이 바로 세계적으로 가장 공명이 잘 되는 명품 바이올린을 만드는 제목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매서운 모든 이 한파, 고난, 찬바람 속에서도 잘 인내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제목으로 세워지시는 여러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와 교제 가운데 있는 자의 영광스러운 특권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교제 가운데 있으면 어떤 특권이 있는가? 어떤 특권이 있을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요한복음 15장 7절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말씀을 통하여서 교제하는 사람에게 특권이 있는데 그 특권이 무엇인가? 기도의 풍성한 응답이에요. 기도의 풍성한 응답.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다 구하여서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다 누리게 되는 거죠. 주님의 것이 다 나의 것이 되는 것을 좀 새해 말로만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슴으로 경험해보고 삶에서 경험해보고 좀 누려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과 능력과 충만함을 누리기 위한 필요한 존재 뭘까요? 그리스도의 그 충만함을 나도 누리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엄청난 특권을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을까요? 존재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그냥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그와 하나 될 때에, 그리스도와의 교제 안에 계속해서 거할 때에,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는 수단 뭡니까? 그건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와의 교제한다고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할까? 어떻게 그리스도와 교제하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머물지? 그리스도 안에 머문다라고 하는 것이 말씀 안에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제한다라고 하는 것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위로와 격려를 누리고,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명령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힘써 살아가는 것, 이것이죠. 그리스도와의 교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에 나타나시게 된다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의 삶에 나타나게 된다면, 그럼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이 세상에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에 자꾸만 세상의 영광을, 세상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아니하니까, 그 안에서 말씀의 교제를 우리가 교제 가운데 살지 않으니까 세상의 영향으로, 그것의 영향을 받아서 그냥 마귀의 종노릇 하면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장 2절, 요한 1서 2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세상의 영향을 받아 사는 사람들은 세상으로 온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 이것에 잡혀서 다 이것을 위하여서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무엇을 위하여 살아갑니까? 위를 바라보며 살아갑니까? 아니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에 그냥 미쳐서 그것에 마음 빼앗겨서 이것이 타격을 입으면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여전히 그냥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고 그렇습니까?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십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 내가 주님과 교제하고 말씀 붙잡고 살면,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고, 그래서 내 삶에 주님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열매들이 맺히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고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심으로 열매 맺는 그 결과는 마지막으로 무엇인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예.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라고 인정하시는 기준은 열매입니다. 열매. 예. 말이 아니에요. 말이 아니고 말만 번지르하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예. 말은 우리가 참 잘합니다. 예. 그런데 우리의 삶에 인격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고, 예. 정말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얼마나 생명의 열매를 맺었는가, 얼마나 내가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순종하면서 나아갔는가, 믿음으로 나아갔는가. 이 영국의 웨일즈 지방에서 아주 산골에 사는 한 소년이 병들었습니다. 아주 위경에 처했는데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었는데, 그 밤에 그 어머니가 돈도 없고 뭐 병원도 근처 없고, 아이는 이제 위험한 형편이 됐는데 용기를 내서 그 밤에 막 비도 내리고 이랬는데 빗속을 뚫고 병원으로 가서 의사를 요청을 했습니다. 왕진을 요청을 했습니다. 의사가 이게 보니까 좀 괴로운 거예요. 예. 이게 뭐 돈도 뭐 없다고 하는데 내가 뭐 이게 이렇게 흙파가서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예. 그 가서 이 비가 오는데 괴로운데 가서 그를 돌봐 주어야 되나, 치료해 주어야 되나, 돈이라도 그냥 한 움큼 지어주면 모르겠는데 돈도 안 준다고 그러고 어떻게 내가 해야 될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도 그런 경우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네. 내가 좀 이거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일 같은데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이 아무것도 없을 것 같다. 다른 연약한 사람을 도와주고 병든 사람을 도와주고 돌보아주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 위로해주고 밥이라도 한 끼 같이 좀 이렇게 사주고 그렇게 이제 하는 게 맞는데 지금 이 순간에, 그런데 그래 하려고 그러니까 돈도 들고 힘도 들고 시간도 들고.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지극히 작은 자 중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주님 말씀하시니까, 아유, 그 다음 모르겠고 그냥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이 지극히 작은 한 사람 돌보며 섬기는 일을 하겠다. 그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가서 그를 돌보는 겁니다. 근데 그 소년을 돌봤는데 그 이제 치료가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이제 흘렀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 어느 날 이제 이 영국인 난 유명한 정치가 재무상이 한 사람 등장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로이드 존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취임을 하면서 축하연을 하는데 이 의사도 거기에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참석을 해서 이제 보니까 다른 사람이 아닌 옛날에 자기가 그냥 그 갈등하다가 그 말씀을 떠올리면서 가서 치료해주는 그 소년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말씀을 떠올리면서 말씀을 순종하여서 가서 그냥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술로서 그를 돌보는 일을 그 한순간에 한 것밖에 없는데, 그런데 말씀이 역사를 함으로 인하여서
앞서 나가서 열매가 맺히는데 이 소년이 위대한 그런 정치가로 이렇게 세워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2023년 새해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일이 있을 겁니다. 그 말씀하실 때마다 주님, 저는 어찌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나아가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고 말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풍성한 열매 맺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552장 아침 해가 돋을 때.